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골로새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어떠한 서신인가를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림. 그래서 이 골로새 지방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하러 다닌 곳이 아주 다 대도시였어요.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에도 그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대도시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선교여행을 가면서 이 나라와 나라를 지날 때에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당시에 큰 도시라기보다는 과거의 큰 도시였다가 지금은 조금은 축소된, 그러나 동과 서가 만나는 그러한 지역. 항상 큰 도시는 어떻게 해요? 만남이 형성되는 곳이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로, 4차로, 8차로, 16차로 어느 곳이 더 상권이 큽니까?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곳, 그것이 과거에나 또 지금에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흥황케 되는 곳이 되기 마련이죠. 이 골로새 지역에 과거의 수리아 시대 안티오쿠스 3세가 이 곳에 유대인 2,000명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나 이렇게 번성함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와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선교하면서 목회도 합니다. 그때에 은혜 받았던 사람 에바브로가 이곳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면서 배우면서 그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당시에 덜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다 할지라도 이 골로새 지역에도요, 과거에 그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철학이 만나고 또 학문이 만나고 또 부도 쌓이고 하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도 바울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에바브로의 이름은 뜻은 매력 있는 사람. 한번 따라 볼까요? 매력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요, 매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정말로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처럼 그가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매력이 있어야지 전도하기도 편하잖아요. 물론 요즘 어느 때부터 비호감이 오히려 대세를 이루는, 저 사람 비호감이야. 근데 막 인기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호감, 비호감, 그것도 다 사람들이 만든 기준일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향기를 발할 때에,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도 매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막 골로새 교회를 키워가는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 이 빌레몬서 4가지를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 해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감옥 안에서 좋은 소식만 들린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역시도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은혜롭게 딱 교회 나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정이나 자녀들,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는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듣자 하니까 그 교회에, 아까 유대인들이 2,000명 이렇게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많아지니까 이 골로새 교회,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또다시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들처럼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주의가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할례는요,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것으로 할례가 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모태신앙이어야 돼요. 130년 전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서양 선교사들을 통하여 생겨났을 때에,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처음 1세대 한국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처음인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믿고요, 3대째, 그리고 빨리 진행된 데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집들이 없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꼭 이 부모님들이 너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의해서,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할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는 신앙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시에 이 기독교 1, 2세기에 가장 문제가 컸던 거 뭐냐?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에서 비롯됩니다. 듀얼리즘, 흑 아니면 백, 흑백 논리. 모 아니면 도. 중간에 개도 있고 걸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윷도 있고, 모 아니면 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 양극화 시대예요. 모든 것이 양극화 시대. 그러나 그 양극화 시대는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중산층이 강해야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치우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다 화평케 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들도 화평하여라.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특히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이념 갈등이 심해요. 좌우의 대립이 심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양분되는 이원론은 좋지 않은데, 당시에 이 이원론으로 시작되는 영지주의가 판을 쳤어요.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요 또 참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신이면 신이지, 또 신인과 동시에 100% 인간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 이것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의 요약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 100% 신이요 100% 인간이다. 이 기독론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탈로지, 예수님에 관한 신학, 그것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의 이 기독론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구원론 하면 로마서, 그리고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 그리고 교회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니까, 그의 몸이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상식으로, 이게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10년 20년, 내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신학교는 안 다녀도 그래도 이 정도 상식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린 거예요. 그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요, 선교하는 곳이 있잖아요. 뭐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또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이 여러 교회에 전해진다면 얼마나 더 좋겠냐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배 아파하시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는요, 요즘에는 뭐 사촌이 땅을, 그게 아니에요. 형제가 산 땅을 사도 배가 아프대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땅 사면 나는 기뻐할게요. 시작.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은요, 서로가 땅 샀어, 차 샀어, 집 샀어,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로 이 신앙의 제자가, 믿음의 제자가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막 잘 된다고 하니까, 부흥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골로새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거, 유대주의 사상, 율법 사상, 또 하나 영지주의,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 그 나중에 신이 된 거다. 에비온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으로만 왔지 사람으로 온 건 아니야. 사람처럼 그냥 쇼한 거야. 배고파. 40일 금식해도 예수님이 설마 배고프셨겠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고난당하셨을 때도 아픈 척만 하신 거겠지. 예수님이 설마 아프셨겠어? 그게 바로 도케티즘, 바로 가현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그 이단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잘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그 잘못된 이단 사상들로 교회가 망가질까 봐. 아마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를 편지를 썼으면은 안산홍 증인회를 조심하세요. 여호와의 증인을 조심하세요. 또 신천지를 조심하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판치고 있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상들이 골로새서를 비롯해 여러 초대교회 편지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명식 성도님 처음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새신자 등록 카드를 제출을 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큰일 났네. 집이 먼데 우리 전우리 집사님이 아멘은 하셨는데 큰일 났네. 아멘에 책임을 주셔야 될 텐데.
다시 한번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아멘 하시네. 대단하시네요. 예. 여러분, 제가 이번 3일 동안 홍천 집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지만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 교회가 커질수록요 기도 소리도요 더욱더 커지고 기도의 시간도 분량도 더욱더 많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요 우리 아침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지만 우리 심야 기도회 일주일에 한번 8시에 모여서 9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이 교회를 움직이는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우리 집사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아멘을 했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이요 저 말초 신경까지 퍽 힘있게 뛰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했는데 기도의 삼겹줄을 우리가 이 심야 기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것도 더 많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또다시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실 때 참 내가 괜찮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에 열매 맺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한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믿음에 통하여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시련과 연단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기업의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아까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1차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거는 너무나도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100% 재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터인데, 참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뒤로하고 내 성품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수평적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된다. 화평케 하신 그 분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시요, 또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을 다 몸소 체험하신 참 사람의 아들,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픈 고난을 직접,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 왜 빨리 이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여전히 머무르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눈물 펑펑 뿌리면서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들을 때가 있어요.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홀로 있을 때에 그냥 말도 안 나와, 그냥 울음밖에 안 나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행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고난은 우리가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어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으니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네가 지면 안 되겠니? 네가 저 십자가를 네가 감당하면 안 되겠니? 하는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책임감으로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도요, 어떻게 해요? 남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며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며 간증하게 하시며 또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놀라운 축복을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29절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수고하노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하여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혀주시고 또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건축가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박철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에서 목회하시지는 않고 대학교 1학년, 연세대학교 1학년 때에 유학의 길이 열려서 유학을 가서 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또 이후에 미국의 은행, 여러분 한국 사람이 그 옛날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민 가가지고 다 허드렛 일만 하고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다 막 접시 닦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막 세탁소하고. 그런데 이분은요 젊은 나이에 대학교 1학년 때 유학의 길이 운 좋게 열려가지고 가서 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또 은행장까지 되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은행장까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 이 뉴라이프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그 미국의 교회니까 남미에 저 쿠바에 신학교를 짓고 지교회가 무려 100개 이상 되는 지교회를 설립하고 또 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 남미 그리고 마지막 꿈은 이 북한의 길이 열리면 그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겠다.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일을 지금 잘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참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했구나. 별 어려움 없이 정말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그의 길이 열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목사님이요 한국정쟁 당시에 미국의 이 미군의 혼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단지 생김새를 보아하니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 와서야 혼혈이라는 말, 뭐 다문화 다민족 그런 말을 썼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튀기라는 말, 비하하는 말을 썼잖아요. 참 안 좋게 봤잖아요. 예? 얼굴이 좀 까마면 깜둥이라고 그러고 또 얼굴이 좀 허여면 양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요 그 엄마가 생모가 서울에서 일하고 돈을 이 대전에 있는 할머니를 비롯해서 뭐 온갖 친척들이 단칸방에서 한 10명이 함께 살았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외모도 달라. 가난한 집에 애가 그렇게 외모도 다르니까, 예? 친구들한테도 놀림당하고, 예? 이유 없이 그냥 막 왕따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학창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가게 돼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자신을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잘 다니다가 하필이면은, 예?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면서 어느 선생님이 말 한마디를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성극의 배역을 정하는데, 야, 너는 양키 닮았으니까 너는 외국 사람 배역을 맡아라. 그 한마디가 이 어린 학생의 목사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예? 서울에 있던 그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제일 얘가 불쌍하니까, 자식들 중에도 얘가 제일 불쌍하니까 다른 사람들 몰래 용돈을 좀 더 많이씩 주고 하면 그거를 그냥 다, 예?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헌금까지 다 하면서 할머니가 그 돈 어디 갔냐고, 왜 헌금했냐고, 예수쟁이 되려고 그러니 막 맞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아이인데 어떻게 해요? 너는 양키 닮았으니까 이배역 맡아. 그 한마디에 교회와 이제 담을 쌓고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정말로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요, 정말로 남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요, 교회 안 나갔다가, 그래, 내가 살 길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그냥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펄벅 재단이라고 하는 대문호 작가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이 혼혈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이렇게 집으로 초대를 해서 공부를 시키고 또 양자식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맨날 가난하게 혼혈 아이로 살다가 펄벅재단, 그 펄벅에 수양 아들 비슷하게 가니까 갑자기 스포츠카가 생기고, 그리고 긁어도 끝이 없는 신용카드가 생기고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학도 막 다니고. 그런데 이 펄벅과의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별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캐나다의 광산에 광부로 취직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옛날에 막장 인생이 가는 곳이 그 광산 아니었어요? 이 막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광부들에게서 나온 말이잖아요. 뭐 이삿짐 센터 노동자도 하고요, 택시 운전사도 하고요,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 결국은 다시 고난의 그 견딤과 오랜 수고를 뒤로하고 이제 제대로 된 회사 은행에 취직을 한 거예요. 은행에. 근데 은행에 딱 취직하니까 동양 사람이라고 혼혈이라고 또 막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인종차별. 그러나 그때 감사하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던 때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러한 온갖 차별을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승진을 하고 결국엔 가장 높은 은행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정말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라고 하기 쉽지만 오히려 다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 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교회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엘리트 코스를 쫙쫙쫙쫙쫙 밟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혼혈아로 태어나서 온갖 고난을 막장 인생까지 갔던 그 끝에서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를 통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낙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야기도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 기도의 장소가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꼭 내가 못 나오더라도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 함을 저기다 제가 뒤에다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의 제목들 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렇게 될 때에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또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